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오후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늘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고 부흥의 역사만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텐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부흥 이후를 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힘든 일은 교회가 부흥된 이후에 시작된다. 사람들이 부흥에 만족해하고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길 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신앙적으로 잘 성숙해 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시험에 들거나 신앙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참 잘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례로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바알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식량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보였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대부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내리도록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그 대결로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자는 것이었죠.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모두 처형되었고 가뭄을 끝내는 비가 온 대지를 적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결 이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은 엘리야가 탈진했다고 해석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시험에 들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엘리야는 이전에 열정적이었던 그 모습을 잃게 됩니다. 부흥보다 그 이후를 더 조심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느헤미야 12장의 말씀, 즉 감사와 기쁨의 시간 이후에 찾아온 위기를 보여줍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했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라는 12장 43절의 말씀 이후에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 제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예전에 읽었던 한 책의 제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책의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지만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불현듯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이 시간이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인격적인 완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에, 지금 받은 은혜 이후에 위기는 또다시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에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앞을 향해 더 나가야 합니다. 주일 오후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본문은 느헤미야가 세 가지의 일들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참고로 본문 1절에서 시작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앞에 기록된 느헤미야 12장 44절의 그 날과는 다른 날로 보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의 유다 총독 임기를 마치고 바사, 즉 페르시아에 귀국하였었는데, 그 후에 다시 유다의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의 그 날은 다시 돌아온 그 이후의 상황에서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느헤미야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마쳤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남아 있었던,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 악습과 구습을 떨쳐버립니다. 제가 지금 악습과 구습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악습이나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평가입니다. 그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 그 평가도 그 문제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기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사실대로 기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는 많은 평가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기록되기 마련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있고 다르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예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본문의 말씀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본문 1절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된 율법책, 즉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발람 선지자를 이용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던 사건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물을 주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섞인 무리를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섞인 무리,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어로만 보면 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출애굽할 때부터 이방 민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니 어감이 좀 좋지 않지만 번역상의 문제이고,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출애굽할 때부터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섰고 광야에서의 생활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섞인 무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그런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했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그들 중에 섞여 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혹은 누군가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민족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의 포로기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그들 가운데에 섞여 살았던 무리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분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모습이 바로 악습 혹은 구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았더니,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평가했더니 잘못되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했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평가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습과 구습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라고 이제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속히 돌이키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인간적인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부터 433년까지 유다 총독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귀국했습니다. 그 기간이 길지도 않았습니다. 대략 1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부재했던 그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도비야가 성전의 한 방을 차지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서 어디요? 암몬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암몬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암몬 사람이었고, 또 하나, 그는 산발락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차지했던 장소, 즉 성전의 방에 대해서입니다. 성전이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게 되었지만, 구약 시대에는, 즉 본문이 기록되던 이 시대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즉 지성소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또 성전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고, 또 그 밖에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 모든 장소 밖에 가장 먼 곳에, 그곳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은 결코 성전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기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한 방을 도비야가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이고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으며 더구나 성전은 이방인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장소인데 그 장소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이 구절에서 제사장 엘리야십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는 다른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한 구분을 하면서도 당시의 심각성을 보여주듯 엘리야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엘리야십은 아마도 이 일로 제사장에서 쫓겨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는 당시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방들을 관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아니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본인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에는 많은 방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방들 중에 하나의 방을 내어주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더 예민해야 합니다. 제가 인간적인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인간적인 관계만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런 관계 혹은 문제의 소지들을 모두 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 큰 댐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구멍이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문제들을 다시 점검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힘들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힘든 일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이 말씀은 레위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도 없이 도망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들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까? 12절에 온 유다가 라는 말씀처럼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이것을 챙기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이 누수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고 문제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와 대조되는 구절을 바로 앞의 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12장 44절 말씀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그렇게 즐겁고 고마웠던 일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1년도 채 되지 않아 잊어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10절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의 해석이 너무 편중된 해석이 아니라면 여기에 제사장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나마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편으로 보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성전에 양식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일부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일부 사람들의 일로 변질되었습니다. 위기는 이럴 때에 찾아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했던,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일이 귀찮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기쁨은 사라졌고 번거롭게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싹트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혹은 나는 바쁘니까 라는 생각. 위기는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일부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움직여도 당분간은 문제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에 교사가 부족해도, 식당 봉사에 봉사자가 없어도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위기는 흐트러진 그 마음,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서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존 직분자만이 아니라, 재직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만큼 성장했다고,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는 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겨진 길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 남겨진 길이 멀지라도 믿음의 결단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며 현실에 안주하며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결단으로 달려가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